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펴시고 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11절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옆에 분들과 함께 또는 혼자 계시다면 우리 스스로 주먹을 굳건 쥐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동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길 원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포와 안양, 의왕 지역 이쪽은 여전히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고 또 이전보다도 좀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일단 성도님들께서 또 모이는 것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또 당회에서도 아무래도 한 주 동안 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를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전화통화로 함께 대화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전혀 일을 못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이란과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감염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넘어섰습니다. WHO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WHO가 생긴 지 세 번째로 이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만 감염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젠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기름값이 떨어지고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2,000명 이상 감염자가 생겼고 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뉴스 기사에 뉴욕에 있는 그 오페라, 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과 뉴욕 오페라단이 다 문을 닫고,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문을 닫기로 하고, 디즈니랜드도 문을 닫기로 하고,
또 인기 스포츠인 이 농구도 전부 다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25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모임은 다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교회들도 오프라인 예배는 전부 다 취소하고 우리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미국에서 제일 큰 레이크우드 그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았습니다. 또 한인 교회들도 큰 교회들은 이 오프라인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돌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러한 상황들이 참 안타깝게 변하고 있고 이 우리나라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이젠 세계가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미국에 있는 참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우리나라는 오늘이고 미국은 이제 내일이 되는데 이 15일을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권사님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혹시라도 카더라 통신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기사가.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영문으로 찾아봤더니 아니, 저 기사가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온 미국을 향해서 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그 기도의 날로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미국의 역사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동안 미국의 역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을 구한 나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모든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로 믿음의 행동을 보여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글이 저기에 트위터에 적어서 올린 것을 봤어요. 자, 이걸 보면서요, 야, 역시 미국이구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욕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때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제도 뭐 도에서 보내서 시에서 이 공무원들이 3명이 나와서 실태조사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주중에도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만 압박받고 있지만, 물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당회에서 또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예배를 지금은 안 드리고 있지만, 단지 예배 안 드리는 것만, 모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 나라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권사님이 카톡에 이렇게 적으셨다고요. 대통령이 온 국민들을 향해 기도해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고 하는 이 나라에 사는 것이 내가 참 행복하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적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그런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는 없죠.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단지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고 그저 이 시간들을 쉼의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해이해지지 말고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선포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저녁 9시 20분, 중직자들은 30분 우리가 하루에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자고. 이 일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루에 20분씩, 30분씩 새벽 6시, 저녁 9시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 것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냥 수돗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게 조금 불편하면 수돗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보리차 넣어서 끓여서 먹는 것들이 우리 일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수돗물 그냥 드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물을 사 먹는 시대죠. 지금은 물을 그냥 마시려고 하면 왠지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옛날에는 공기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 평소에도 감기가 걸리지 않고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 상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마스크는 감기가 걸려야 기침을 해야 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공장이 많이 세워지고 또 매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기가 안 좋긴 했지만 그때도요, 마스크 끼고 평소에 늘 끼고 다녀야 된다?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하늘이 뿌옇고 눈으로 봐도 공기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지금은 우리가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요, 욕먹는 시대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이 마스크를 깜빡하고 안 끼고 갔대요. 그랬더니 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슬슬 피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자기를 향해서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냐고 막 뭐라 하시더래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기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저기 북한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땅에서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근데요, 요즘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때가 좋았던 때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교회는 깊이 고민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일 성수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주일 성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심지어 주일날 직장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둔 우리 청년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이 일들 때문에 주일 성수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기준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물론 예전부터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주일에 예배 1부에서부터 3부 예배 중에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좀 더 신앙이 있거나 중직자들은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을 그냥 모두 다 똑같이 내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었죠. 근데 그것이 진짜 주일 성수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성수를 단순히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로 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잘못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주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주일? 주일은 영어로 하면 The Day of the Lord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지각하면 주님의 그날이 되어져요. 주님의 그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죠.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체가 되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시체는 없고 거기에 두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의 그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또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도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나오죠. 이 오순절은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신약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날 바로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신약교회들이 예배가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이제 토요일이지만 토요일 날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날이 되어지고 그 다음 날 새로 시작하는 날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는 날로 정하고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날, 즉 주님의 그날을 구별하여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주일을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이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어진 날이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 날, 그 근거가 되어진 날이고, 이 날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인데 그 날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날, 주일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날을 꼭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의 날이라는 것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날인가? 먼저 주일의 전신인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찾으시던지 또 저기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지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셨죠. 근데 우리가 쉬셨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너무 힘드셔서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 바로 이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날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침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를 예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도록 하기 원하셨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만큼은 다른 것 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멈추도록 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멈추다, 중지하다,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 세상적인 일들, 육체적인 일들, 모든 심신을 피곤케 하는 것들을 멈추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세상적인 일,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그 날로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날을 보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쉼을 누리도록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냥 편하게 잠을 자고 늦잠 자고 몸이 편안하게 쉬면 되는 날이 아니라 이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 참된 쉼을 누리는 날로 참된 쉼을 누리는 날로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걱정과 생각들, 아픔들, 고통들, 무겁게 지고 있던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쉼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가족들도, 종들도, 가축들도, 심지어 손님들까지도, 객들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심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참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제한하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변질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보던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이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일을 누리도록 명령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변질되어졌던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날로, 주일로 바뀌어서 다시 그 의미를 회복하게 되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주의 날 서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바로 그것이 참된 주일의 의미인 것이죠. 시간이 많으면 말씀들을 더 찾아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 성수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첫날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 한 날만 하나님을 위한 날, 예수님을 위한 날, 주님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도 그 바로 시작을 통하여서 일주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날, 예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합동총회 헌법에 보면 예배모범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예배모범 1장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짧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먼저 그 1번과 2번은 이렇습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지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여기 2번에 보시면 종일토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일토록. 종일토록의 의미가 뭐예요? 종일토록 1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루 종일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옳고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6번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거룩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주일을 예배함으로 보내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수양서를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문답하고 찬양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경건하고 사랑하고 은혜 놓은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그동안 너무 의미가 퇴색되고 참된 주일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 사랑을 표현하는 날,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주일 성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물론 함께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해야 되지만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성수의 날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수양서를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그러한 날로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날, 주님의 그날 감격해하며 이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이 하루를 온전히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세.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정말 주일의 의미를, 주의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이날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 주의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우리 후렴도 한번 할까요? 이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그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 주일을 너무나도 그 주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았지만 그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주의 날, 우리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귀한 날, 생명의 날, 부활의 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허락하신 날, 우리가 이 소중한 날을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이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의 의미를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일 성수를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우리가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벌써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 의미를 깨닫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날이었던 것이 하나님, 이제는 당연하지 못한 날로, 또한 주일 성수가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했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주일 성수의 의미를 깨닫고 이 날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